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 있지만 먼 데 있기도 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이 말이 나온 문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고 하십니다. 또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사람 마음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듯 쉽게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일은 어림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냐? 24절과 같이 천지에 충만하여 그 누구도 그분에게서 숨을 수 없다.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 죄가 내 눈앞에 훤하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거짓 예언을 일삼지 말라. 문맥 속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25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말하노라도 같은 어구의 반복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심으로써 그가 주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연결되어 알려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주 여호와께서는 현재하시는 분임을 알리시며 백성들이 유한한 신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종교적 위선에 도전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을 통해 뜻을 전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흉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지도 않은 꿈을 가지고 떠벌리며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 목적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들을 부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부풀려진 망상이거나 간지러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거짓신들은 아무리 그 앞에 거짓을 말하여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가 이들을 치리라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멸시를 알려줍니다.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에는 이중적인 조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엄중하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엄중하다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싫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이 부담과 멸시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담겨 있는 멸시입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재앙을 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가 묻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임한다는 재앙을 또 전하려고? 그게 뭐냐? 임하기는 하는 것이냐? 이런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그들이 왜곡되게 말씀을 비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그들을 무거운 벌에 처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번역이 꽤 난해하게 되었지만 앞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개역 한글이 더 낮게 번역되었는데 예를 들어 3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들으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어,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앞에서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도 무시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계속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함에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 죄값을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관련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한 분이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다윗도 이를 고백했죠. 시편 139편 8절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면 지옥에도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지옥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지옥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어떻게 드러나나요? 공의로 심판과 형벌을 쏟아 부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부재의 속성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신자들에게는 위로와 교훈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몰두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몰두하신다. 이것을 인식하는 신자는 어떨까요? 첫째, 요셉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저 다른 사람이 본 앞에서만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신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큰 고통과 박해를 겪고 있다 해도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방으로 위험에 둘러싸여 있고 죽음과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백성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망령됨을 나타냈습니다. 즉각 우리는 제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교훈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망령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혼나고 나서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부모님의 경고를 듣고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까불다 더 혼나는 아이와 같죠. 무거운 경고를 경고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비트는 그런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 징계를 사랑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는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하나님 속성을 오해하거나 예배할 때 다른 마음을 품거나 졸거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입으로 찬양하고 돌아서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신 것을 저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에게는 교훈이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가 애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달려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들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